오늘이 이제 12월 며칠이죠? 21일이죠? 그러면 내일은 며칠이에요? 내일은 무슨 날인가요? 네? 월요일이고, 요일로는 월요일이고, 또 1년으로 보면 뭐가 돼요? 동지죠. 동지는 그날이 가장 날이 짧은 날이에요. 그러면 그 이튿날은 어떻게 돼요? 날이 시간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벌써 겨울이 다 오고 꼭지점에 오고 봄이 시작된다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한참 추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찍 한 박자 앞서서 준비하라. 그러면 이렇게 준비할 때 그 사람은 살아가요. 우리 교회가 항상 그거잖아요. 앞서가라. 아침에 새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우리 살아가는 게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뒤에 늦춰서 가지 말고 항상 앞서서 가면 평행을 맞출 수가 있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앞서 가야지 평행을 맞출 수 있다.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 항상 뒤떨어진다.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는 크고 작은 모임들, 공동체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것. 공동체의 기본이 어딜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공동체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가정이 모여서 큰 형태를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따뜻함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형성된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따스함이 있다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품이라고 안 그러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품, 즉 속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특징이 인자하심이라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 사랑이 충만한 현상이 하나고 따스함이 있는 곳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을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들이 하나가 돼, 찾아.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안 찾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 이대호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가 103세라 그러셨던가요? 그렇게 되시죠. 그 어머니가 있으니까 연세가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바울이 소개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인근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덴이 지금 이제 아테네잖아요. 헬라 시대에 헬라의 수도가 아덴이었어. 근데 지금도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이 쪼그라들기는 했지만은 그리스 수도가 어디예요? 아테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이곳에는 제일 먼저 지식인들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이, 헬라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헬라 철학, 지식, 여기에 넘치는 것이 문화, 그리고 한때는 경제가 굉장히 컸죠. 아덴에서 가까운 서쪽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고린도다. 여기는 큰 항구예요. 고린도는 큰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또 지식과 문화가 넘치는 곳이다. 이런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식과 물질과 문명이 넘치는 곳이다. 장점이 많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요. 분열이라는 거. 이런 갖출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분열이라, 이것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딱 보면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뭘로 묶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 근심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바울이 하나 되라,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현재 교회들이 그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가 가질 것은 다 가졌어. 근데 힘을 못 쓰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하나가 안 돼서. 교회가 지금 안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물질도 가졌죠. 지식도 가졌죠. 지식가 뛰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교회가 힘을 못 써.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못 써. 세상에 제일 힘을 못 쓰는 것이 지금 교회다, 이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의견을 합하라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통일을 이루라 얘기죠. 우리 이 남북 간이 꼭 통일을 이루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단일 민족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소수민족 참 많아요. 우리 선교 강의하러 중국에 열 몇 번 갔었는데요. 이 소수민족만 해도 50여 민족이 돼요. 제가 이제 아는 그 사람들 아는 소수민족 장족이라든가 회족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국에도 있지, 베트남에도 있지, 라오스도 있지, 사방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태국에 가면 여러분의 목긴족 있잖아. 이만큼. 그게 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얀마도 있단 말이에요. 단일성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민족은 단일성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렇다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 성도들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불행하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술, 문화, 이런 지식을 다 가졌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게 교회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장점도 많고 가진 것도 참 많아요. 재정도 많아. 고급 인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분쟁 때문에요. 그 이외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있으나 만한 교회로 이름만 유지하고 갔다. 뇌사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가 없어지고 여기 무엇만 있습니까? 게바가 있고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나눠져서 분쟁이 되잖아.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머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머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뇌사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인간이 돼버리고, 보기는 멀쩡하죠. 보기는 멀쩡한데 뇌사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라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머린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두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 한 분의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의 명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서 한 분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잖아.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표류하고 있어. 표류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한 분 예수를 찾아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 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단단히 결속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속된 사람들은 한 입이 되어서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한 입이 되어서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뭘 선언을 해요?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마음과 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실제로 있는 신앙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를 요즘에는 뭐 애완견으로 키우는데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죠. 개라고 그러면 요즘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강아지라고 그래. 강아지를 왜 키울까요? 개를 왜 키울까? 예전에는 지금하고 방식이 다르죠. 지지라고 키우는 거예요. 그죠? 지지라고 키우는 거라. 예? 맞아요. 지지라고 키운다니까. 그런데요, 개가 도둑이 와도 지지를 못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 복음을 전하라고. 이 안에서 아무리 지져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합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 안에서 소리만 치지 밖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산에 1다산, 2사산에 교회가 한 50개가 된대요. 우리도 거기 있다가 일로 오니까 이제는 우리 미금 지역으로 해서 평내, 호평 그쪽으로 들어가요. 거기 우리 아들 목사가 요즘엔 거기에 부흥이 많이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요즘 얼굴이 쭉 펴져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 요전에 와서 조금 이따 가라고 그랬더니 거기 다산 기독교 연합회가 있죠. 거기 모임에 갔는데 자기 총무래. 야, 그러면 거기가 몇 교회가 되냐 그러니까 50교회가 된대요. 1다산, 2다산. 그런데요,
자, 1다선, 2다선 50교회가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는 개척을 했잖아 거기서. 근데 그 50개의 교회 중에서 원래 있던 교회, 다른 데서 들어온 교회는 자립을 했지만은 개척한 교회는 자립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자립을 했고 길가 교회가 자립을 했어. 그런데요, 이게요 나가서 찢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에 아무 영문도 모르죠. 왜냐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막 하면서 신학교라고 하는 걸 갖고 얼마 안 있다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다만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때 신학생들 전도를 참 많이 했어. 장충당 공원에 가서도 했지, 제기동에서도 했지, 또 어디서도 했더라. 명동에도 했지. 했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더 열심히 했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한 마음으로 뭘 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야. 그러면 전도지 하나만 나눠주고 옵니까? 많이 나눌 때는 이거 수백 장을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제기동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과 연관 속에서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이에요. 분쟁을 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느 문제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분쟁이 너무 많아. 이거 정말 노예 가면 시끄러워서 정말로 귀를 막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거에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분쟁시켰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 여자가 나를 속여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가정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 가인이요, 화가 나고 혈기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 죽였잖아. 아벨을 죽일 때까지는 그냥 여기는 없지만은 아벨하고 가인이 분쟁이 없었습니까? 분쟁이 있죠. 사단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보면 교회가 사단의 도세에 걸렸다 얘기야. 이런 비참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으면 분쟁이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성경 안에서 사실적인 것을 발견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교회의 분열은 의견 차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은 찢어짐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분열, 여기에 분쟁, 이것이 찢어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옷 한 부분이 찢어지면 전복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의견 차이로 찢어지면 교회 자체가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디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견 차이를 본질의 목적에 맞게 조율을 시켜서 일치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거룩한 의건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은 못한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큰 분인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마치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아주 힘들고 무거운 그 억누름이 있었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히 세례를 하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처럼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요, 우리가 이처럼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거요, 이것은 이제 현대인의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중의 갈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님께 세례를 하지요. 이렇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고 떡을 제자들이 떼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서로 나눠 먹으면 예수님이 나눠주면서 야,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는 자가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복음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참 하나님은 하나님도 기쁘겠죠. 제가 오늘 참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장로님들이 두 분이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 일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맞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감각도 없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성탄절이 내일 모레잖아요. 예년 같으면 적어도 2주, 3주 전에 성탄의 예배를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일 모레인데 오늘 성탄의 말씀은 안 전하죠. 뭐에 대해서? 합하라는 거.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온전히 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일 날 우리가 공동모에서 오늘 우리 교회 전도교구를 그냥 발표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서 공부하기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에 당장 첫 주 3일서부터 교구별로 나가서 거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나 우리 청년들까지도 오늘 여기에 행축에 맞춰서 신방, 대신방을 다 걸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특별 전도 현금을 제정을 해야 돼요. 뭐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몇 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정착을 시키면서 우리 교회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애국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오시는 그분들이 우리와 하나가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우리만 하려고 했을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계가 넘어가야 되죠. 일꾼의 한계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재정의 한계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이고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계가 넘어가죠. 우리 장로님들 그와 같을 때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목사도 그렇게 할 때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고,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올스톱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고 하는 나의 인생, 나의 목사라고 하는 신분, 우리 성도들의 직분이라고 하는 신분이 거기서 올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여러분 세계가 있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손 놓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니요,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이렇게 살고 요령을 피우고 숨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 속에서 자신들이 한 일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분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요 망가진 그물을 고칠 때 썼던 말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합하라 얘기입니다. 깊은 바다나 깊은 이 강물에도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요. 고기가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밤이든 낮이든 고기를 잡은 후에 그물을 다 고치잖아요. 그물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찢어진 코를 그와 같은 실로 다 이렇게 엮고 묶고 이렇게 해요. 그래 해야지만 그 다음에 고기를 더 잡으러 가잖아요. 이것이 온전히 합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진 그대로 있으면 고기가 많이 들어와도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온전히 합하, 그물을 다 찢어진 것을 지어서 온전히 합하면 여러분, 전도가 고기를 잡을 뿐 아니라 들어온 고기를 다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의미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가 되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이렇게 요령 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척하고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온전히 하기 때문에 작아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시찰의 남양주의 시찰교회가 한 30개가 돼요. 그런데요, 거기는 5,000명 가까운 교회도 있고요, 1,000명 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못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돼요. 선교 그래도 다행히 이사를 세워서 미래의 장학금, 여러분 우리 작은 딸 다니는 교회가요, 이제 저기가 수천 명 돼요. 근데 장학금을 한 5명 뽑아서 한 2번 나고는 못했다는 거지. 왜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면 못해. 이사를 세워서 하니까 10명이 넘어도 그 일을 거기보다도 더 많이 장학금을 주면서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죠. 온전히 하라 이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도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온전히 해야 되는 거죠. 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탄이 금조인데 이 시간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이 행축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일 안 해도 되는데 이것까지 여기서 결정해서 공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태신자를 작정해야 됩니다. 단장 1월 첫 주에서부터 작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7명, 이 사람들, 이분들을 다 초청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발대식 하는 거, 진문식 하는 거 3월 첫 주, 이 명절이 있어가지고요, 잡아보니까 3월 첫 주, 이때까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왜 여러분 이제 필리핀을 갑니까? 예전처럼 가서 같이 예배하고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도 세미나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도하니까 거기도 새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본인이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계속 잘 나온다고, 아기가 있다고 옷을 어느 권사님이 사보냈잖아요. 심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으면. 여러분, 온전히 하나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유 요령 피우는 거 이거 있으면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죽어가면서 입으로 그래서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울 때 대통령도 일어나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장관들이 우리 교회에서 출신이 일어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대통령이 된들, 여러분 장관이 된들, 여러분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온전히 돼야 된다. 이번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회, 이 사실들을 우리 것으로 내 거로 받아들이자. 온전히 합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다 같이 합창을 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10절. 예. 모두가, 여기서부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